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읽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12좌석에 우리가 좌석을 했지만 그 중에 지금 80% 이상이 딱 좌석 교회에 꽉 차 보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옵니다. 그렇죠? 바울 선생님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요,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2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욕이 나옵니다. 욕이 나옵니다. 욕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죠? 개라고 나옵니다. 개. 이건 욕입니다. 저희가 하는 그 욕 있죠? 삐삐삐, 이 욕과 똑같습니다. 자, 지금 2절을 보면요, 이 빌립보 교회예요. 지금 이 바울 선생님이 막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데, 반대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울 선생님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바울이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이 지금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어떠한 이유든지요,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이단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개들, 멍멍이들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것들이라고 거의 욕설에 가까운 게 아니라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아예 만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바울이요, 이 신약 성경에서 많은 편지들을 교회들에게 썼지만 여기 이외에는 이러한 욕설을 쓴 적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욕을 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지금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이 개들, 그 다음에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할레파라는 사람들입니다. 파입니다. 파티입니다. 할레파라는 사람입니다. 할레파에 대해 잠깐 설명드립니다. 할레파는 유대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들이 이단 취급을 받으면서 문제가 되고 있었을까요? 바울 당시의 기독교에는요, 굉장히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가 처음부터 지금의 이러한 기독교의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교 속에서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걸 믿는 한 종파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이런 기독교적인 특성은 강해졌지만 그 안에 원래 있었던 유대교적인 신앙과 전통은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요, 유대교적인 신앙을 끝까지 고집했던 이들이 바로 할레파입니다. 그들은 유대교 전통대로요, 할례를 받고요, 율법을 고수했습니다. 이들이요, 사실은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 유대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만이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그 전통을 지금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는, 그 전통을 강요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단들이요, 자신들의 교리와 그 믿음을 우리들 같은 일반 기독교 신자들에게 전하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때 교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이단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아마 이 이단들을 막기 위해서 거의 필사적으로 대응합니다. 아예 그 사람들이 교회 온다고 그러면 아예는 들여놓지도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교회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만나지 마십시오. 다 거짓입니다. 라고 해서 그들라도 거의 떼어놓을 것입니다. 바울 역시요, 지금 말하는 이 할레파라는 이단과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바울과 이 할레파, 즉 율법을 굉장히 사랑하는 이 율법주의자들과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평생에 걸쳐서 기독교를 율법주의자들이 할레파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논쟁하고 싸웠던 것 같습니다. 만약 바울의 이런 싸움이 없었으면요,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있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닌 아마 이상한 기독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할레파의 특징은요, 이름에서 보듯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럼 할례가 무엇입니까? 다들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할례가 무엇이냐면, 자,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서 태어난 지 8일이 되는 유대 남자 아이에게 포경수술을 시키는 겁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이들이 행하는 전통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할례파를 거부한 이유는요, 이런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를 신뢰하는 것 때문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적인 것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업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할례파 사람들이 가진 문제점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어,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할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선한 행동과 같은 업적만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선한 것을 놓았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들의 업적과 자신들의 그 행동과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의 시초는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시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명령한 거니까 뭐겠습니까? 율법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8일이 되는데 무조건 다 할례를 해야 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할례를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의 그 표시라고, 징표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할례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상처를 내는 그 할례를 통해서, 그 육체에 상처를 내는 그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생각에 바울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것이 구원의 징표야, 할례를 받은 것이 구원의 징표야 라고 떠들면서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돼, 너도 할례 받아야 돼 라고 요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개같은 사람들,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욕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치 이단들이요, 진짜 구원은 우리들에게만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할례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들의 육체의 징표, 율법을 지키는 그 종교적 행위, 즉 자기의 의, 자신의 의, 인간의 의에 만족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체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에 만족하는 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은 종교 활동을 왜 하십니까? 왜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헌금을 하고요? 왜 기도를 합니까? 중요한 건요, 이 모든 것에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일날 내가 모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의 중심에 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것은 아닌지요, 혹시? 오늘 내가 주일이니까 마지못해 나오는 건 아닌지요? 혹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닙니까? 주일날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은혜 받기 위해 나온다고 합니다.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교회에 은혜 받기 위해 나오는 얘기 맞습니다. 근데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교회는요, 은혜 받기 위해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드리는 거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감사를 드리고요, 경배를 돌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헌금은요, 내가 이래서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이래서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물질이라는 그 필요한 것으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주체 역시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나에게 무엇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즉 하나님이 중심이 된 기도가 올바른 기도란 얘기입니다. 예배, 헌금, 봉사, 구제,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이요, 나 자신을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이, 내 자신이 만족하는 것이, 내가 예배드리고 다 정말 만족해, 나는 헌금 이만큼 되었다, 야 진짜 만족해, 이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행위들이 나 자신을, 여러분들을 만족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참된 믿음의 행위인지를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과 내가 육체를 믿는 그 신뢰와 믿음이, 그것을 구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대한 신뢰는요, 내가 진짜 내 몸을 믿는 건요, 내 만족하는 거는요, 겉으로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속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조차도 그것에 속습니다. 바울 선생님도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면서 나열하는 자랑거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는요, 유대 사람들 중에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귀족 가문에서 성장했습니다. 요새 말로요, 인류대학, 초인류대학에서 초인류 교육을 받았고요, 종교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는, 그리고 율법에 목숨을 거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요, 윤리적으로도요, 교육적으로도요, 집안 배경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열거한 이 모든 것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다 인정하고 되고 싶어하는 거였습니다. 귀한 전통이고요, 귀한 은혜로운 것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에서요,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유익한 것, 유익하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익했다는 겁니다, 자기한테도. 왜냐하면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했고요, 자신도 인정을 받았고, 자신도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런 바울이요, 한때 자신에게 그 유익했다는 것을 이제는 무엇으로 여깁니까? 해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7,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제는 바울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요, 그 율법과 종교행위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와 배설물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다 나쁜 것으로 취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법이 있어야죠. 우리가 율법이 있어야죠. 법이 있어야 우리 사회가 움직여집니다. 우리 국가가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유지됩니다. 맞습니까? 법이 없으면 정말 무법천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고요, 우리가 기도하고요, 우리가 헌금하고요, 봉사, 구제하는 그 종교행위는 굉장히 거룩하고 은혜스러운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살만한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종교행위와 이런 법, 율법 같은 것들을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 이것을 통해서, 이 율법을 준수하고 이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다메섹 길가를 갑니다. 그때 누굴 만납니까? 빛으로 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요, 율법과 종교행위를 통해, 즉
인간의 행동과 그 행위를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 구세주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자신이 생각했던 그 유익했던 것들을요, 모두 배설물, 해로운 것으로 보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바울은요, 헬라파들이 말하는 그런 육체적인 행위, 할례와 같은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생각은, 너희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그 생각들은 다 해로운 생각들이며 배설물과 같은 더럽고 더러운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안다는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to know about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몇 장, 성경 몇 절에서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막 이렇게 하고 언제, 어디서 죽으셨으며 무엇을 했으며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to know about Jesus Christ가 아니라 to know Jesus Christ라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각자가 바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비로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만난 예수님, 혹은요 앞으로 개인적으로 만난 예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부터 많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 예수님을 만난 간증으로부터, 혹은 신앙서도 많이 보시죠. 그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혹은 가끔 가다는 제 설교, 아니면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로부터 예수님에 대하여 to know about Jesus Christ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안 것처럼 여러분 각자의 그 삶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to know Jesus Christ in your daily life, 그거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수를 안다는 것이, 이 경험한다는 것이, 그럼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난 예수님 아는 것 같아, 만난 것 같아,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 오늘 10절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안다는 것입니다. 부활, 그 power of the resurrection, 그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요,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그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 the power of resurrection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 속에서 영원히 살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또한 그가 받은 고난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참 싫어합니다. 고난 참 싫어합니다. 힘든 것 참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에선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에,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여러분들 실상에서 십자가 지고 이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그 의미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우리가 살면서 받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정신적인 그러한 고난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알면서 생기는 지식들이요, 더 이상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만나면요, 더 이상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아는 지식을 내가 가지려고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하지만
세상의 사탄들이, 세상의 마귀들이 자꾸 세상의 것들에 내 눈을 돌려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고난에 빠뜨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당한 고난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탄은요, 세상의 모든 부와 모든 권세와 부귀영화를 주겠다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나타나서, 누가 나타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제일 좋은 부를 여러분에게 주겠다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안 넘어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라도 1000만 번 그러면 1000만 번 다 넘어갑니다.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유혹입니다. 부귀영화를 주겠다는 사탄과 마귀의 유혹은 너무나 강해서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습니다. 사탄이 주는 떡으로 나의 배고픔을 채우고 싶은 유혹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고민도 없이, 아무 고통도 없이 그냥 이 유혹들에 빠져버립니다. 이 유혹들을 선택해버립니다. 하지만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로 고민하고 힘들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 때 굉장히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부귀영화가 있다면 세상을 굉장히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는 압니다. 이것들이 그냥 없어져 버릴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이러한 영적인 고난과 갈등들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고난에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고난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힘들다 끝나겠죠. 하지만요, 바울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분명히 고난의 상황이지만, 어려운 상황이지만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표대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상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이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즉 하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부활시키셔서 영원한 그 생명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이요,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 오시는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고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붙잡고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아십시오. 예수님을 똑바로, to know about Jesus Christ가 아니라 to know Jesus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을 위한 그런 더러운 배설물들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을 곧바로 알고 예수님을 곧바로 믿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지금까지 혹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은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께 붙잡힘, 아는 지식을 통하여 예수님께 붙잡힘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달려나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사탄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많다고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바로 알고 올바로 아는 그 지식과 믿음을 통하여서만이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나의 선한 행위들이 하나님 결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들이, 하나님 내가 가진 봉사들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만 내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푯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그 푯대를 향해 나가고자 하는데 세상의 것들이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푯대만 받고 내가 나가고자 하는데 하나님, 세상의 사탄들이 나를 붙잡고 다시 세상의 것으로 나를 끌고 내려옵니다. 하나님, 고통스럽고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래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의 상,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는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떠한 상을 받기를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상을 받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꾸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주시려는 그 상을 우리가 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소원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것과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도, 헌금도, 봉사도, 구제도, 그 모든 것들도 오로지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먼저 중심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고 간구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